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라이프에서 누가복음 읽어가고 있죠. 이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수많은 찬양으로 가득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 또 마리아의 찬양에 이어서 2장에서는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Gloria in excelsis Deo.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이 찬양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시므온의 찬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눅 디미티스로 넘어갑니다. 이 베들레헴 들판에 호련히 나타난 천군과 천사들이 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천사 중에 하나가 먼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죠.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천사들이 전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바로 기쁜 소식이며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및 다시 오심이 모두 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곧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보이는 천사의 모습은 이사야서 40장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를 베푸셨습니다. 천사가 전한 복음은 구원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승리의 선포이며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천사, 곧 주의 사자로부터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을 비춘 것은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곧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던 날의 광경입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이제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불같은 심판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복음의 결정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리고 즉 그 초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는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반추해 보겠습니다. 반추라고 하는 것은 소가 먹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관찰해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갈망하려는 의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실제적이었고 역사적이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온 세상이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오심 역시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일 것이며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실 때 모습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의인들과 연합하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므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며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이며 반드시 일어날 사실이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돌아볼 때 성경의 거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으며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이제 남은 예언들이 이루어질 징조가 차고도 넘칩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으며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은 우리가 알 바도 아니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지금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여기 앉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파고들어서 깊이 새겨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생명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 있는 양들을 찾아오셨으며 더구나 목자들을 찾으신 일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복음의 좋은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에서 천대받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직업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밤새워서 밖에서 양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고 그렇게 밤을 새우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주님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천대받는 자들의 주님이신 것을 천명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반추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자를, 이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한밤중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할 때에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께서는 참빛, 곧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때는 언제일까요? 다시 오시는 그날도 한밤중입니다. 주님께서 한밤중에 올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와 등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 있는 5처녀 비유 말입니다. 이 비유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졸며 잠을 잘세. 그러다가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밤중 소리가 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깜짝 놀란 처녀들이 마중하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습니다. 하지만 등만 준비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은 닫히고 맙니다.
이 열처녀 모두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 아닌 것에 대하여 거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 얘기할 때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양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염소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염소예요. 알곡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알곡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가라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열처녀 모두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등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 없이 등에 불을 붙이면 등까지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지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결국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겉모습만 성도인 다섯 처녀와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은 닫히고 밖에서 일을 가게 될 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말씀을 반추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주님 오시는 그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해가 밝게 비치는 그런 밝은 세상 같지만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캄캄하게 어둠이 깔려있는 그런 세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밤중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재확인해 주신 것과 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우리가 자세히 합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서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만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눈이 멀지 않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목자들과 양떼들은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님이 오시기 전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도 역시 이와 같이 밤중 소리를 듣는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늘잔치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준비한 교회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교회에게는 처참하고 비참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등불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시고 이 밤중 소리가 날 때 그것을 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목자에게 오셨지만 목자가 지키고 있던 양떼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양떼를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양떼들을 다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자기 백성을 모두 모으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 27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에도 역시 천사들을 보내셔서 세상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으실 겁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모든 교회를 다 방문하실 것이고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찾으실 것이며 우리는 분명하게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양들을 찾으셔서 그 모든 양들을 다 찾으신다는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옛적부터 거듭해서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오늘 읽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미가 2장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혹독한 심판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미가에는 심판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그 심판의 원인이 잔뜩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심판의 말씀 가운데 호련히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미가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이름입니다. 그들의 무리를 모두 다 모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치 광활한 그 평야에서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한 후에 그것들을 다 모아서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야곱의 무리를 다 모시며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모아서 한 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야곱의 무리를 모시며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을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남은 씨, 즉 남은 자의 동의합니다. 남은 씨와 남은 자는 동의해요. 남은 씨, 남은 자만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으로부터 살아남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실 텐데 거기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으로부터 남아 살아남을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씨, 남은 자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남은 자가 과연 누구겠어요? 남은 자는 여러 번 여기저기 설명이 되지만 미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남은 자는 오늘 읽은 그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가의 총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심판과 관계가 있고 전쟁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4장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주의 날에 모실 남은 자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전쟁의 상처로 다리를 저는 자가 남은 자예요. 걷지도 못하고 아주 무기력해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또 남은 자는 쫓겨난 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환난을 받게 하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범죄함으로 환난을 받은 자가 남은 자예요. 쫓겨난 자입니다.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자들, 전쟁에 지고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아주 무기력하게 됐던 자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자들, 거의 죽게 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의 죽게 된 자들을 다시 불러놓으셔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이제부터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남은 자들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미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모두 마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죄를 징벌하시지만 인내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미가서를 마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미가가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래서 말하는 보스라는 그 양들을 치기 아주 좋은 비옥한 땅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함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찾아오시되 그들을 비옥한 보스라에 두시고 또 초장의 양떼처럼 모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초장의 양떼라는 것은 초장이라는 것은 아주 쉬기 좋고 먹기 좋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때 그 모든 백성을 초장으로 인도하심이 또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는 모신 양들을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 흩어져 있던 양떼들, 이 모든 세상에 씨를 뿌렸잖아요. 말씀에 씨를 뿌리시고 그 모든 양떼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시고 이제부터 인도하여 나가신다고 말씀하세요. 13절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 앞에 올라가고, 물론 길을 여는 자는 양을 이끄는 참 목자예요. 지금 양들을 모아서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여 년 전 예수께서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사실 주님 자신이 선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주님 자신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 목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양들에게 오셨지만은 사실은 그 양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양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께서는 또한 선한 목자로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메시아는 목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끌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미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아는 양들은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오셨을 때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은 양떼를 해치는 이리 떼와의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떼가 흩어지고 이리가 해치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자기 양떼를 다시 찾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다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한 선한 목자로 오시겠지만 이번에는 목자와 양들의 주인이요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 양들은 성문에 다다르는 겁니다. 성문에 다다라서 그리로 나갈 것이며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마지막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셔서 그 양들, 그 사방 팔방에서 모여든 그 양들이 이르게 될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 천국의 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문에 이르러서 그 문을 열라고 명령하실 것이며 주님의 명령대로 그 천국 문은 열리는 겁니다. 양들은 열린 천국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도 주님께서 여실 것이며 천국의 문도 주님이 여시는 겁니다. 주님이 열고 닫으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 문도 여시는 겁니다. 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에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그 성읍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문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그 성 안을 안내하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실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인도자로서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 진정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그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준비된 순결한 신부들 뿐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험한 이 세상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천사가 나타난 때는 밤이었고 목자들은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자기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양들을 지켰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오직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여럿이 돌아가면서 밤을 새워서 도둑과 일대 습격을 감시하며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보초를 선다는 말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자지 않고 깨어서 어두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초를 쓰면서 어둠을 주시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중에 천사를 만나서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양들을 찾아오시는데 그 양들을 맡겼던 목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목자들은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양떼를 밤새도록 이리와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만일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잠을 자고 있다면 양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므로 깨어있지 않은 목자는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목자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 13장 비유를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과 사무를 맡겨줍니다. 권한과 사무, 즉
할 일과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줘요. 그 권한은 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지키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기서 타국으로 떠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며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간다 하면 예수님께서 타국으로 가셨다 하면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을 뜻합니다. 타국으로 간다 하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에게 무엇을 맡겨주는 것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집을 떠나시는데 집은 예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또한 주님의 양들이 밤을 지낼 양우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양들이 지낼 양우리가 교회입니다. 종은 교회를 섬기고 지키라고 부르심을 받은 섬김이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 종에게 사물을 맡겼어요. 뭘 하라고 사물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물을 담당할 권한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종이 맡은 직분은 그 집의 문을 지키는 겁니다. 문을 지키되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셨어요. 명령하신 것은 그러니까 명령하신 것은 문지기에 깨어있음입니다. 문을 지키되 깨어있으라. 물론 그 문은 양의 문입니다. 양이 들어오고 양이 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문지기는 그 양을 지키는 목자에 해당합니다. 문지기는 집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사는 교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무릇 문지기는 졸지 말고 문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곧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문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출입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진리와 거짓을 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집안 식구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어야 하며 각종 재난과 소문 가운데서도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문지기는 양들이 들어올 때 안전하게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바깥으로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해서 이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닫고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졸거나 부주의하면 속기 쉽고 이리가 들어오게 되면 양들을 해치고 죽일 것이므로 문지기는 필사적으로 양을 찔러 죽일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목사는 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도 여러분을 이리 때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지킬 때 졸지 않고 그 어두움을 바라볼 때 그 어둠 속에서 노리고 있는 그 야생 늑대의 섬뜩이는 그 눈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나는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지키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 같은 그런 선배들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늑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찍혀 있는 그 도장을 보고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가 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다른 말이라도 내가 여기서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만나시는 사람이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주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시기 것이기 때문에 문지기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먼저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먼저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양을 찾기 전에 문지기를 찾으십니다. 양을 찾기 전에 양을 맡긴 목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 가장 먼저 심문하실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대붕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개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포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 The sinners in the hand of an angry God. 그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기폭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죽었다고 진단을 했었는데 한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교회가 죽은 이유는 죽은 자가 설교하기 때문이다. 죽은 자가 설교하면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설교하는데 교회가 삽니까? 살아있는 설교가 성도를 살린다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 있다면 살아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교회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채로 관에 누워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죽은 교회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새기면 살아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살아있긴 하지만 잠을 자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도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깨어 있으라는 말을 4번이나 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의하란 말은 긴장을 풀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양들을 해치는 거짓 소문과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명확하게 간파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를 모르므로 늘 경건하게 살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졸거나 꿈꾸거나 취하지 말고 마음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며 각성하고 긴장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완되지 말고 살아 숨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녁 때 올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이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네 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밤중은 한밤중이고 저물 때는 해가 진 바로 다음입니다. 다굴 때는 새벽이 오기 전이고 새벽은 해가 뜨기 전입니다. 모두 다 캄캄할 때입니다. 이 캄캄한 긴 밤중에 언제 올지 모르므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모두가 다 어두워서 잠을 잘 때가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하여 문지기는 깨어 있습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은 문지기가 깨어 있어서 자나 안 자나 보고 깨어 있을 때 오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기가 정한 시간에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편의를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피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호련히 갑자기 오실 것이므로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의를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양쪽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다니고자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니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만일 양을 해치는 늑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반드시 그의 목을 베고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겁니다. 그것을 늘 꿈꾸면서 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생 결단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반복해서 누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치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 4명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을 알려주세요. 교회는 목사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악은 한 발자국도 후퇴한 적이 없고 모든 성도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돌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과 같이 변하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의 귀에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복음의 말씀은 가려지고 세상의 달콤한 멜로디 따라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떠나러 갈 곳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성도들은 깊은 잠에 빠진 채 깨어날 줄 모르고 꿈을 꾸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토도한 물결에 휩쓸려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급한 물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압니다. 헤엄칠 힘도 없이 그 급류에 떠내려가는데 붙들어줄 형제 하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잠을 자면서 세상에 우리를 마구내어 맡긴다면 주님께서 홀연히 임하시는 날에 책망과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깨어 숨쉬며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지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잠을 잔다면 주인이 왔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주인이 올 때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힘든 의무입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올 때 가장 먼저 주인을 보는 사람이 문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는 주인을 보고 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천사를 가장 먼저 본 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것도 목자들입니다. 호련히 나타난 천군과 천사들의 노래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도 목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본 사람들도 목자들입니다. 주님을 보고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들도 목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깨어 지키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팔과 호령소리를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천군과 천사들을 볼 것이며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오직 이 한 말씀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이 말씀 한 말씀 믿고 붙들고 위로하며 목자장을 기다립니다. 그 목자장이 이 문에 오셔서 들어가고자 하실 때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양들을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문을 지키다가 주님께서 영광으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날 나가서 마중하고 그 앞에 절하고 목자장이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기쁨, 오직 그 기쁨만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기쁨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킴으로써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함께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이 땅은 불로 타서 없어질 것이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남은 자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에 거하는 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7 사자를 7 교회에 보내신 것 같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때 교회를 돌보며 섬기며 서로가 서로 자기 양인 것처럼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이 복음의 섬김이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명성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마지막 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매일 날카롭게 검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와 교회를 해치는 사탄의 목을 겨누고자 함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숫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숫돌로 하나님의 검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검을 날카롭게 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영적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검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어서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불로 심판받지 마시고 자기 양을 찾으신 주님께 앞에 모여서 찬송을 드려서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에 감사를 더하나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며 물살을 가르는 원동력이요 해치고 나가는 힘이므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부를 말씀으로 우리 심장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날카롭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장을 여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나이다. 마귀와의 싸움에 참패하여 다리를 절며 하나님의 도성에서 쫓겨난 자, 환난을 당한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용서하시고 그 앞에 모으셔서 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사니 우리와 같이 죄악된 자, 다리를 저는 자, 도성에서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자 모두 모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용서받는 자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하시되 또한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며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